한 생애의 발자국들 위에 내 발자국을 얹어본다. 휘청인다. 간간히 금강석 알갱이 내 슬픔의 무게로 휘청인다. 네, 첼란의 시 몇 편을 그냥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첼란 시는 전반적으로 많이 경직되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경직되고 심지어 거의 침묵에 가닿는 이런 시들인데, 초기의 시 중에는 비교적 소박하게 느낌이 표현된 것이 있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읽겠습니다. 무덤 근처. 남녘만의 물은 아직 알고 있을까요? 어머니, 당신에게 상처를 남긴 파도를. 한가운데 물방아들이 있는 벌판은 알까요? 얼마나 나직하게 당신의 가슴이 당신의 천사들을 견뎠는지. 어떤 은포플라도 어떤 수양버들도 이제는 당신의 근심을 거둬가지 못하지요. 위안을 드리지 못하지요. 그런데 시는 꽃봉오리 피어나는 지팡이를 짚고 언덕 아래로 가지 않나요? 그런데 견디시겠어요, 어머니? 언젠가 집에서처럼 이 나직한, 이 독일어의, 이 고통스러운 오늘. 목각별 하나, 파란, 조그만 마른 목골들을 모아 맞춘 것. 오늘 우리 손들 중 가장 어린 손이. 그 말, 어둠으로부터 내가 소금을 떨어뜨리는 동안, 시선이 다시 햇무리를 찾는 동안, 별 하나, 그 별을 어둠 안에 넣어다오. 내 어둠 안에, 내 어둠 안에. 눈 하나 열린 5월 빛깔 서늘한 시간. 이제는 부를 수 없는 것 뜨겁게 입안에서 들린다. 다시금 그 누구의 목소리도 없고 아파오는 안구의 밑바닥. 눈꺼풀은 가로막지 않고 속눈썹은 들어오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눈물 반 방울, 한층 도수 높은 렌즈, 흔들리며 너에게 모습들을 전해준다. 좔좔 샘물이 흐른다. 너희 기도로, 너희 독신으로, 너희 기도로 날 선 나의 침묵의 칼. 너희 나와 더불어 불구된 말들, 너희 나의 똑바른 말들, 그리고 너희 날마다 진실하게, 더욱 진실하게 껍질 벗겨지는 장미의 혼날.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얼마나 많은 길인가. 목발인 너, 날개들, 우리 동요를 부르리. 그걸 내가 듣고 있어. 그 동요, 인들과 간들이 있는, 인간들이 함께 있는, 그래, 그 뒤엉킨 덤불과 눈 한 쌍이 거기 함께 눈물 또 눈물로 함께 있는 그 동요를 너희 기도로, 너희 독신으로, 너희 기도로 날선 나의 침묵의 칼. 이것이 시인의 언어입니다. 너희 나와 더불어 불구가 된 말들, 너희 나의 똑바른 말들, 이렇게 됐는데요. 너희 나와 더불어 불하고 행을 넘겨서 구된 말들, 이렇게 나갑니다. 정말 불구가 된 것을, 언어 자체를 불구로 만들었고요. 언어도 불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또 바른 말이기도 한 거죠. 독일의 많은 시인들은 사실 1945년 이후에
고향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런 말들이 히틀러 시대에 너무나 남용이 돼서 고향이란 그 좋은 말이 거의 그 허위의 위선의 말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을 털어낸 어떤 언어를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그것이 젤란의 경우에는 말이 불구가 됐기 때문에 불구로 만들고 인들과 간들인 인간도 나뉘어져서 인들과 간들이 있는 이렇게 인간들이 함께 있는 그래 그 뒤엉킨 덤불과 눈 한 쌍이 거기 함께 눈물 또 눈물로 함께 있는 그 동요를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인도 간도 떨어져 있다가 인간이 함께 있는 눈도 한 쌍이 되어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동요를 부르리라고 됐습니다. 전자샘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 나아가지 않는 생각에 정직하기 위해서 거짓이 아닌 언어를 유창하지 않은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어렵게 불구가 된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꽃, 돌, 내가 따라갔던 공중의 돌, 돌처럼 멀어버린 너의 눈. 우리는 손이었다. 어둠을 남김없이 퍼냈다. 찾았다. 여름을 타고 올라온 단어. 꽃. 꽃. 맹인의 단어. 너의 눈과 나의 눈이 물을 마련한다. 성장. 마음의 벽이 한 커플 한 커플 떨어져 내린다. 이런 단어 하나만 더. 그러면 종추들이 트인 곳에서 흔들린다. 네, 경직된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꽃이 돌이라고 해요. 얼마나 굳어져 있으면 그리고 눈이 얼마나 메말라 있으면요. 언어창살이라는 슈프라흐기터라는 시집에 들어있는데요. 언어창살이라는 어원은 중세 수도원의 면회실의 시설입니다. 수도원에 계신 분들 안에 계시고 밖에 면회자들은 밖에 있는데 그냥 창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냥 문 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로막힌 창살이 있어서 가로막히기도 하고 창살이니까요. 그러나 또 최소한의 어떤 소통의 통로이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 하나가 젤란의 시의 큰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서있기, 공중의 상은의 그림자 속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위에서가 아닌 서있기. 아무도 모르게 오직 당신을 위하여 그 안에 자리를 가진 모든 것과 함께 언어도 없이 언젠가 그의 기척을 들은 적이 있다. 그가 세계를 씻고 있었다. 보이지 않게 밤새도록 정말로 하나와 무한 타교되어 나 되어 빛이 있었다. 구원. 너무나 파편적인 언어인데요. 정말 유대인이 근대사에서 겪은 것 같은 그런 혹독한 것을 겪으면서 신이 있는가라는 신이 있다고 단순하게 믿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 없을 것이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또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신을 그렇게 반어적으로 담고 있는 시집이었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남아있는 거의 마지막
신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시인이 언어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단어를 말하려고 그러면 그게 너무나 달아버린,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위선적이 되어버린 언어여서 도저히 그 언어를 그냥 갖다 쓸 수가 없는, 이렇게 어렵게 발설된 언어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카프카도 진실을 담은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는데요. 그것이 어떤 극대화된 예가첼란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정말 어떤 원점에서 다시 언어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참된 언어를 찾아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아마도 그가 평가받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쉽게 말하지 않고 시를 결국 쓰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그만큼 치열하게 시에 바쳤던 한 인생의 편린이어서요. 조금 더 잘 전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시인도 있었다. 그리고 전달은 잘 못하지만 그런 시인의 젊은 날을 바친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